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또 믿음의 표시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임을 살펴보았는데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늘 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아멘.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이 온유함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온화한 마음, 따뜻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래서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폭발하지도 않는 것, 이런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온유함을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무력함이나 아니면 연약함, 아니면 그저 착하기만 한 그런 성품으로 이 온유함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시면 4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4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리를 동행하라고요? 오히려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내어주라, 무저항주의로 살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다 져주고 다 당하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타락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종교개혁 15세기, 16세기 일어났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파, 칼빈파, 아니면 쯔빙글리파, 그 중에 또 성공회, 또 지난번 말씀드린 수도원 운동까지 여러 다양한 분파들이 종교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제세례파, 요즘은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 침례교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추격하고 잡아가두고 사형까지 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벌일 때에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도망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순순히 체포를 당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하고 다 손해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또 악의적인 말로 모함을 할 때에 그런데도 그냥 착한 척 웃어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도 다 내어주기만 하는 게, 그런 게 온유함일까요?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 가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건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화를 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꾸지람을 나타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온유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함이 전제된 부드러움, 겸손함이 전제된 따뜻함, 이런 것들인데요. 겸손함이 전제되어 있는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런데 이런 겸손이 전제된 부드러움이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길들여진 부드러움, 길들여진 따뜻함, 이런 것을 온유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가운데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호랑이나 사자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 또 사나운 개가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앉아 그러면 앉고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 그런 훈련된 모습을 보고서 프라우스, 온유라고 헬라어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자일까요? 선천적으로 마냥 착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착해 빠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포기하고 내어주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잘 절제하는, 잘 관리하는, 잘 훈련되어진 그런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가진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훈련되어 있는, 다듬어진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깎여져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까칠한 성격이 겸손함으로 전제되어 있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온유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지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당당히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훈련된 부드러움, 다듬어진 온화함,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당당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온유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무엇부터 우리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당장 무엇부터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화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다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깎여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훈련된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죠. 겸손이 전제된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온유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곳곳에서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분노가 가득 차서 참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온화한 사람들이다,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렇게 또 싸우고,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만 정당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겸손함이 전제된 이 부드러움, 그렇죠? 우리의 주장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루어진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 문제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땅이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본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함,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 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것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저 착함, 그저 순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루어진 그런 길들여진 온유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땅,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사고 파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겠죠.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산으로, 상속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훈련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유업을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온유함을 훈련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